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산책. 오늘도 저 제임스 송과 함께 기독교 문화들을 함께 살펴보는, 탐방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시려고 하는 기독교 문화의 주제는 바로 존 번연의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이라는 수식어가 언제나 따라다니는 기독교 문학의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1679년에 존 번연에 의해 출판되었는데요. 1885년에 이미 7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절판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영어로 쓰여진 최초의 소설로도 여러 번 인용되었습니다.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하늘나라로 향하는 도중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2부는 크리스천의 아내와 자녀들, 즉 가족들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크리스천의 뒤를 따라서 천국으로 향하는 도중에, 여정에 겪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알레고리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도 철로역정 이렇게 하면 뭔지는 아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제가 이 철로역정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지시고 이것을 접하실 수 있는, 읽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제로 철로역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8년 11월 30일 영국 베드퍼드셔주 엘스토우에서 댐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세 때는 어머니를 여의어야 했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몇 주 후에 13세였던 여동생까지 죽게 됩니다. 16세의 나이로 잉글랜드 내전 때 크로멜의 군대에 징집되어 3년간 전투에 참가합니다. 전역 후 아버지를 도와 댐장이 일을 하던 중에 1649년에 결혼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알려져 있는데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평생을 방탕하게 살았던 그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스라의 4자녀를 두었으나 첫째 딸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년도 채 지속되지 못한 결혼 생활은 1658년에 아내의 사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엘리자베스라는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1653년 기포드 목사가 있던 세인트 존스 교회에 신자가 되었고 1655년부터는 교회에서의 설교와 노방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왕정복고 이후 번연은 비밀 집회의 제목으로, 즉 허가받지 않은 설교자가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이나 투옥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1년 만에 투옥되는 그러한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투옥 기간 중에 그는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와 철로 역정 등을 집필을 합니다. 1672년 1월에 베드포드의 성도들은 존 번연을 담임 목사로 요청하였고 3월에 그는 추록하고 5월에 설교할 자격증을 얻어서 베드포드 침례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는 1688년 8월 31일 열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존 번연의 생애 중에 특이한 점이 12년간의 투옥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투옥 생활 중에 그는 60개가 넘는 60권이 넘는 책을 집필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또한 아주 중요한 생애의 일부였는데요. 이러한 그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잉글랜드의 종교개 역사를 잠깐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하여서 일어났던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과는 달리 영국의 종교개혁은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났습니다.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과 결혼하여 딸 메리 튜더를 두었지만 아들이 없어서 결혼한 지 20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부였던 앤 불린과 결혼하려고 하였지만 교황 클레멘스 7세가 혼인무효화를 허락하지 않아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과도 오랜 동안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는 앤 불린과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로마 가톨릭과 결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개신교를 자신들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1534년에는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영국의 국교가 개신교가 되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주교, 성직자의 임명도 왕이 하고 교회의 모든 결정을 왕이 한다라는 것을 담은 골자가 이 수장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모든 권한은 왕에게 귀속되며 왕이 모든 교회의 관할권을 가지고 교황 직서에 대한 거부권도 왕이 행사한다. 이러한 특이한 종교개혁의 모습, 주교제를 채택하고 성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는 것과 같은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임명 이런 것들은 다 왕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쪽짜리 종교개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왕은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을 비국교도라고 낙인을 찍어서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교도 자신들의 이러한 앵글리칸 처치에 그러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만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 자격증을 두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설교를 할 수 없게 공식적인 그런 언행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번연도 비국교도로서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12년간이나 감옥에 갇혀야 했던 것이죠. 존 번연이 12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알려진 베드포드 감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포드 감옥에서 존 번연을 나오게 하는데 그리고 철로 역정을 출판하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존 오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옥스포드 대학 크라이스트 처치의 학장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이렇게 존 오웬이 존 번연을 자주 이렇게 감옥으로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의 설교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찰스 2세가 당신처럼 많은 것을 배운 학장이 불황무식한 땜장이 출신 존 번연의 설교에 무엇이 들을 것이 있다고 그렇게 자주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 존 오웬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하, 저 땜장이가 가진 설교를 위한 재능들을 제가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저의 모든 학식을 기꺼이 다 포기할 것입니다. 존 번연의 설교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치는 그러한 영혼의 울림을 주는 설교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의 여느 책들과 같이 철로 역정의 제목도 사실은 굉장히 깁니다. 해석하자면 순례자의 진액, 이 세상에서 올 세상으로, 꿈에서 발견된 곳이며 꿈의 비유로 전달된 그의 출발 방식, 위험한 여정, 그리고 원했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 우리나라에는 1895년 캐나다 장로의 선교사인 게일 부부에 의하여 번역되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보면 이렇게 재밌게 200년 전에 대영국 전도하는 선생이 지은 책이니 성은 버니오니오, 이름은 약한 존 요한이니 스라에 사랑하는 판수딸이 있는 자라라고 재밌는 서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이 초판 합질은 국가등록문화재 제 685호로 지정되어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한국 선비의 모습을 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철로역정은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 에디션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아프리칸 버전으로 그려져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를 다짐하시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구하셔서 읽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 버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과 함께 읽으실 수도 있고 단숨에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화로도 읽으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 되어서 다시 현대적으로 해석되어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모험, 여정을 이런 도식으로 지도로도 표시되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철로역정 지도인데요. 멸망도시를 출발해서 천국도시까지의 이르기까지 두려움의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세상 잘난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아볼로온을 만나고 절망의 선에 갇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알레고리라는 풍유라는 문학적 표현 양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나 묘사 뒤에 어떤 정신적, 도덕적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비유를 의미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만 봐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 중에 만나는 수많은 위험들과 인물, 이것을 통해서 존 버전은 신자가 회심을 하고 천국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이 땅에서 만나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신앙의 여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철로역정 쓰기 10년도 이전에 그는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통하여서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단순히 자신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창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성격이 거친 땜장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는 부전자전이었죠. 태도가 늘 불량했으며 폭력적이었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에서 지옥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습니다. 번연도 아버지와 같이 땜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의 등에 늘 30kg 가까운 도구 상자를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바닥이 빵꾸난 냄비들을, 그릇들을 수리했던 것이죠. 그때의 경험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순례자가 등에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고생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에서 자기가 이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자신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괴로워하다가 심지어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떠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이러한 영적인 여정은 결국은 구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는 그의 다른 책 내게로 오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신앙 고백자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행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선을 행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저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것을 존 번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존 번연이 작사한 찬송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존 번연의 유일한 찬송시입니다. 그가 찬송을 위해서 이 시를 작사한 건 아니고요. 2부에 등장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영어 찬송가에서 가사가 현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정되었고 영국의 고전 멜로디가 붙여져서 지금은 찬송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시작은 용맹한 자는 재난을 물리치고 항상 주인을 따르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각 절의 끝에는 순례자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아주 그의 철로 역정의 그 모습을 잘 담고 있는 그러한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가사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고 이 찬송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는 마지막에 생명을 이어받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공상들은 물러가리. 난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순례자가 되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리. 우리 한번 이 찬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부디 꼭 철로역정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이 고전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번연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